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이 TV에 또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정치적인 부분들을 그 이슈가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보니까 이 총장과 그 장관이 서로의 어떤 명분을 내세우면서 뜻을 굽히지 않아요. 서로를 향한 그런 공격들이나 그런 어떤 대치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어짐으로 온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어느 한쪽도 지지 않으려는 것이지요. 내려놓으면 누군가가 오히려 승리를 할 것 같은데 그러지가 않더라고요. 내려놓는 것이 지혜고 저주는 것이 이기는 것인데, 이 원리를 그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참 답답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것이 있지만 우리 성도들도 참 중요한 원리고 쉬운 원리고 또 분명한 원리 하나를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잘 적용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신앙생활이 순탄치 못하고 원만하지 못하는 것을 가끔씩 보게 돼요. 우리는 매일 많은 것을 얻으려 하고 가지려 하면서 또 차곡차곡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매일의 삶 속에서 무언가를 얻으려 하고 충전하려 하고 가지려 하는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삶의 원리가 오히려 그렇게 얻으려고 하고 쌓으려고 하는 그것보다 오히려 비우려 하고 내려놓으려고 할 때에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우리에게 온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이 내려놓음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삶과 관련해서 내려놓음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고 결과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먼저 내려놓는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다 잃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려놓음으로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얻는 길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얻게 되지. 그래서 내 것을 포기하면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주시려고 시작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 원리를 잘 몰라요. 그래서 내 욕심을 포기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나의 것을 포기하면 하나님의 것을 주시는데, 이게 신앙의 원리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온전히 이 말씀을 적용하지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려놓지 못해 얻지도 못하고, 특별히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가지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짐은 내가 지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내려놓으면 쉽습니다. 내려놓는 순간에 자유함이 있고 평안이 옵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당신 앞에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대신 저 주시마 라고 약속하신 말씀이지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 소천하셨습니다. 고 김덕신 목사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 가운데에
왜 당신이 예수를 얻고 살려고 하십니까?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짧은 느린 그 말씀 한마디가 청년의 때 제 마음속에 굉장히 깊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삶을 되돌아보면 내가 예수를 얻고 그렇게 살아가려고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덕인 줄 알고 또 그것이 옳은 것인 줄 알아요. 하나님께 업혀가면 그만큼 쉬운 것이 없는데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얻고 살아가려고. 근데 이것이 가만히 추적해 보니까 어디서 그런 정신이 흘러 들어왔나 봤더니 이게 샤머니즘적인 또 토착 신앙 가운데에 지성이면 당천이다라는 그런 말들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 엄청난 무슨 고통과 고난과 수행의 과정점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 복음은 기쁘고 즐거운 것이고 굉장히 환한 것이고 참 평안이 있고 쉼이 있는 것인데 이것이 고역으로 그렇게 잘못 인식되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봤더니 예수님을 다 얻고 되게 됐어요. 성경의 인물들도 한번 살펴볼게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모세는 도망자의 신세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때 하나님은 이 시내산으로 호렙산으로 불러 올린 그리고 모세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의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의 신발을 벗게 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땅에 이 모세를 세우고 그 누구도 대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을 대면하는 적신이 적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가 직접 보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또 모세에게 그의 지팡이도 던지도록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가 보게 되고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모세가 신었던 이 신은 그가 살아온 삶의 발자취가 그대로 고스란히 묻어있던 그 흔적이 있던 신발이었습니다. 인간은 살아오면서 누군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찬양도 해놨대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되돌아보니 다 제뿐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되돌아보면 자신의 삶은 어느 것 하나 거룩한 부분들이 없어요. 이미 다 죄로 오염된 상황이기 때문에 삶들은 다 돌아보면 죄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모세가 신었던 그 신, 삶의 발자취에 흔적이 묻어있던 그 신발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에는 그 신발이 온전치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그 과거의 그 모든 죄와 또 그런 부끄러움과 거룩하지 못한 부분들을 나를 만나기에 앞서서 다 벗어나는 것이지요. 그럴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꾸 신발을 신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신발을 신고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신발을 신은 상태로서는 만날 수가 없는 분입니다. 신발을 벗어버렸더니 하나님을 대면하는 결과가 모세에게 왔어요. 또 그가 양을 치면서 자기네 양을 치면서 들고 다녔던 지팡이, 목자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던지라 했을 때 던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뇌물로도 변했다가 또 자군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그런 기적도 보게 되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이 지팡이는 모세에게 있어서 이 생업을 유지하기 위한 자신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의지했던 그 도구를 땅에 던져버리니까 놔버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모세의 명령을 받고 어디를 들어갑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랬는데 그때에 그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 두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에 자신감이 왔는데 그 자신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감이 왔어요. 다른 대다수의 10명의 보고자들은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자신감은커녕 공포에 두려움에 그런 보고를 했을 때에 이 모세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히려 자신들의 판단을 내려놓고 자신들의 생각을 내려놓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오히려 담대하게 보고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판단,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으니 상상할 수도 없는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그런 담대함이 이들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다윗하면 우리가 전쟁의 대명사입니다. 전쟁을 많이 치르고 또 이겼던 용사 중에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번 전쟁을 할 때에 면밀히 자세히 그의 어떤 그 하나님 앞에 있는 삶을 보면 또 고백을 보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일이 하나님께 물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항상 다윗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올라가리이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올라가리이다. 이런 자세가 다윗의 자세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내려놓은 것입니까? 수많은 전쟁의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전쟁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죠. 다윗이 내려놓았던 것은 자신의 경험이었고 또 그 경험을 토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승리로 인한 그런 자신감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결과도 말씀하시면서 다윗을 자세하게 인도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내려놓은 다윗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말미암아 어떤 전쟁에 나가도 완전히 다 승리를 했으며 통일 왕국의 가장 넓은 땅에 그런 2대 왕이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그런 위인들뿐만이 아니라 신약에도 그런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그것을 잃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얻었던 그런 인물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쫓을 때에 그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어부인 베드로에게 있어서 배와 그물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은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가 참으로 놀라운 쓰임을 받고 훌륭한 쓰임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선 것을 보게 됩니다. 저가 범인인 줄 알았더니 저렇게 유식할 줄이야. 예전에 알지 못했던 자가 어떻게 저런 유식한 그런 말로 또 언변이 없던 무식한 자가 저런 언변이 어디서 논리가 어디서 나왔는고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려놓았더니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는 세간에 앉아서 그렇게 세간의 업무를 보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고 했습니다. 그가 이 세간을 버려뒀다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생업을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러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이것 또한 자신의 정말 버릴 수 없는,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쫓았던 것이지. 그는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고 역시 순교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거짓 바디메오라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냥 거짓 바디메오지만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말 그대로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유는 거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던 인물이죠.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가 내려놓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겉옷이었습니다. 추운 이스라엘 날씨에 밤중에도 이 겉옷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곳에서 거지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뛰쳐나갔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그에게 있어서는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더더욱 우리를 놀라게 하는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가 맹인이었다는 사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쫓고 걸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겉옷을 벗어 던지고 그것도 맹인이 그것을 다시 주워서 자기가 입을 수 있는 확률도 없어요. 몰라요. 누군가가 갖다 대신 주워다 주면 모를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지에게 있어서는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 이 겉옷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신을 항상 따뜻하게 덮여주고 따뜻하게 해주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소중한 것이었는데 그것을 내던졌다는 것은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를 쫓았다는 것입니까? 예수 앞에 서야 되겠다. 예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의지가 너무 강했던 것인지요.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나아갔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음성도 들었고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당장 보는 역사가 이 바디메오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정말 많은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자입니다. 그의 학력은 오늘날로 말하면 학력인데 이 지식은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지식을 가졌던 자입니다. 또 당시로서는 전 세계를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로마가 지배하는 영이라면 비자 없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또 그의 가문을 보면 배경을 보면 이 가말리엘의 가문으로서 문하생이라는 그의 그 족적이 나오거든요. 그의 가문 또한 이루 말할 수 없는 좋은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것을 대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려놓는다는 것은 아까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내려놓는다는 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내려놓음으로써 그것을 쓰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못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려놓음으로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은 것을 더 풍성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런 지식이나 또 로마 시민권이나 또 그런 가문의 배경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김으로 말미암아 다 하나도 사용이 되어지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때에 사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오히려 이것이 오히려 더욱더 귀하게 사용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포기했던 것을 다시 사용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순간순간마다 바울은 어느 때는 지식을, 어느 때는 로마 시민권을, 어느 때는 자신이 가말리엘 가문에서 배웠던 그 율법을 오히려 100% 활용해서 주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것을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권에서 헬라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거할 때는 그의 지식과 또 로마 시민권이 오히려 그에게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또 유대인들을 만나서 이 유대 문화권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이 가말리엘이라는 그 문화생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배웠던 율법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특별히 아주 깊이 있게 파고들어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들을 녹여내는
그런 역할들을 했단 말이죠. 자신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특징이 뭡니까? 바로 복음을 위하여 사용했더라는 것입니다. 내려놓긴 내려놓았는데 그 내려놓은 것이 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또 자신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은 그 내려놓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했더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내려놓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려놓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순종하여 내려놓을 때에 잃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얻는 것이 되고 오히려 우리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더 많이 주려고, 더 좋은 것을 주려고, 더 큰 것을 주려고, 더 온전한 것을 주시려고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반면에 사단은요, 어떤 생각을 줍니까? 안 된다. 옮겨지어라. 가져라. 네가 소유해라. 놓으면 다 잃는다. 그리고 네가 놓게 되면 다시는 너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이런 속삭임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게 사단의 음성이에요.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니 그러면 너 그거 할 시간 없잖아. 하나님 앞에 네가 헌신하니 그 헌신의 그 힘들로 그 에너지로 너의 미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네가 꿈꾸고 지금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라라고 속삭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목적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때, 그 말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할 때, 그러면서 그분한테 맡길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얻게 하시고 그것을 사용하도록 도와주셔서 오히려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더 좋은 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도록 온전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한 부류고요. 두 번째는 택도 없는 소리. 절대 내 것은 내려놓지 않는 부류의 사람. 이 두 부류가 살아갑니다. 여기에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배경이나 또 어떤 무슨 힘이나 어떤 쌓아왔던 경력이나 경험이나 이성적인 사고나 내가 뭔가 이렇게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해당되는 겁니다. 어느 한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신의 것을 이렇게 움켜쥐고 내려놓지 않는 것, 비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꿈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어떤 계획, 사업 계획, 모든 것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않아요.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움켜진 거지,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자식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사용을 하면 또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 그렇게 가다 보면 결국은 오히려 손해본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도들의 삶에서는 오히려 손해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지금 도대체 어떤 편에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인가, 그리고 어떤 부류에 속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려놓지 못하겠다고 내가 좀 끊임없이 내가 이렇게 끌어안고 움켜쥐고 살아가고 있는 삶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이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길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주님 앞에 맡길 때에
그리고 그를 의지할 때에 그가 이루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참 많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얻는 결과물을 기대하고 달려갑니다. 그러나 운이 좋아서 그러다가 뭔가 좀 운빨도 받고 하면 더 낫겠다, 더 좋은 것을 얻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얻는 것은 거기까지지요. 내가 생각하고 얻는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혹시 운이 좋아서 진짜 운빨을 받아서 더 얻게 된다면 거기 한정까지 거예요. 맥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건드리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잖아요. 그럼 이거는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으며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가 우리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세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근데 그 천국에 갔는데도 사기꾼들이 버글버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천국에 갔는데 죄인들이 버글버글해요. 똑같아요. 그게 뭐가 천국이에요? 그거? 그거 아닙니다. 훈련하는 장소요. 훈련하고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맡기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내려놓는다는 것은 주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에도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려놓는 것은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세 번째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영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앞에 내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고 얻는 것이고요. 내려놓는다는 것은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활용하는 것인데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그 말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이 내려놓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영하시도록 이렇게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경영할 때보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경영하면 확실합니다. 완전해요. 그분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가정이나 또 가정에 속한 자녀들이나 식구들이나 일터나 또 사업터나 또 앞으로의 계획이나 그 어떤 일들도 하나님이 경영하시도록 하나님을 앞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완전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열매와 결과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근심을 주님께 맡기면 우리 주님이 돌보십니다. 요즘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물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또 불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만히 그냥 물 가운데 빠지도록 불에 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그 불물 속에 완전한 불물 속에 던져 넣었을 때도 머리털 하나도 옷 하나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심지어는 타는 냄새도 나지 않도록 불탄 냄새도 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누었어요.
그렇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행사를 맡길 때에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십니다. 이거 틀림없는 사실이요, 진리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뭔가 맡길 때를 알지 못하고 맡길 대상을 알지 못해서 자기 자신에게 맡기고 자기 자신에게 인생을 운명에게 맡기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면 그거 우리를 돌보실 뿐 아니라 우리가 맡긴 모든 것을 경영하십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우리 집 아이들은 각자가 세뱃돈을 자기 통장에 저축한 것을 못 봤습니다. 요즘은 이제 막 대놓고 이제는 또 가져가려고 하면서 자기들이 이제 뭔가 이렇게 방법을 취하던데, 세뱃돈을 딱 주면 하루 받자마자 부모께 맡기는 아이가 있고, 또 세뱃돈을 받으면 반대로 자기가 뭔가를 한번 해보겠다고, 자기가 쉽게 말하면 관리하면서 경영해 보겠다고 가져가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맡기는 아이는 쓰다가 없으면 필요하면 엄마 나 주세요. 세뱃돈 맡긴 거 있잖아요. 달래. 그럼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줘야 되죠. 근데 한두 번 이렇게 갖고 가다 보면 다 쓰잖아요.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다 쓴 줄도 모르고 또 달랍니다. 뭐 세뱃돈 있잖아요. 그러면 벌써 다 썼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다 없는 줄 알면서도, 쓴 줄 알면서도 또 줘요. 이게 그 세뱃돈 경영을 부모께 맡긴 자의 축복입니다. 누리는 축복입니다. 근데 자기가 갖고 간 자는 엄마한테 달라고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갖고 가서 경영해 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쓰다가 없어지면 그 다음에 엄마한테 말 못합니다. 왜 말 못해요? 준 게 없는데. 그래도 이제 부모가 주긴 주지요. 굉장히 수스럽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 할지라도, 또 관리하고 경영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이 경영하시도록 하면 이것보다 더 복된 결과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을 무시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나 과신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런 삶을 살았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